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메이킹 그 사역의 미니스트리에서 사울은 단절됐다. 제외됐다. 어쩌면 계속 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엄청난 평생에 여러분 40대 후반만 되고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히스토리 메이킹 하는데 내 인생이 살인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역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역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히스토리 메이킹 미니스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너무나 귀하게 살면 정말 인생에 값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대에 대해서는 끊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말년에 너무나 비춰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이 맨날 20대 아니에요? 저 바로 엊그제 20대였어요. 그런데 금방 30대를 넘어서 40대. 아니 내가 40대도 후반이라니 이런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나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월이 됐을 때 여러분 인생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변화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역사, 사역. 그 사역이 내가 사용된다면 사울처럼 말년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백발은 영화의 멸망이라 영광의 멸망. 그 나이가 드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과 더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반면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다윗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외적으로 왕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제 사무엘이 뿔의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때 당시 제사장 중에서 가장 그 귀한 그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 또 선지자인 사무엘이 뿔의 기름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뭐죠? 뭔가 지금 기름 부으면 중요한 그 임직식을 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본 이새는 어떤 마음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임명할 사람.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데리고 온 거죠.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장남이자 또 키도 크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이름 그리고 용모 뭐 신장 다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 아버지는 훌륭하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아닌 것 같았어요. 다 지나갔을 때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다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아들이 바로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왕으로서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일반 착하고 왜소하면서도 그저 보기 좋은 사람, 즉 왕의 외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았기에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맞지 않았죠.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탄시의 많은 경우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야 했어요. 개인적으로 받고 헤브론에서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받고 그렇게 진정한 왕이 될 때까지는 이
외적인 것, 능력 이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의 신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스토리 메이킹 미니스트리, 역사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사람이 볼 때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 그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히스토리 메이킹,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할 자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히스토리 메이킹,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사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내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가장 귀한 여러분의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 히스토리 메이킹,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는 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엄격하더라고요. 엄격해요. 우리가 월드컵을 봤죠? 월드컵을 보니까 32강에서 16강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풀 리그로 합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한 조를 이뤄서 풀 리그로, 그래서 다 경기를 하죠. 그때는 한 번 져도 나머지 두 게임 이기면 우리가 가망 있다. 그걸 풀 리그라고 그러죠. 그런데 16강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토너먼트. 토너먼트는 한 번쯤은 집 싸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는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토너먼트 방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에서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기준을 놓고 그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보시면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더라. 즉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 마음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시는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가인은 그 구원,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만들어가는 데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드린 아벨, 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하나님 나라 건설로 하나님이 그 거리를, 그 길이를 있게 역사를 계승하게 하십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처음에 32,000명이 기도원에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떠는 사람 가십시오 했을 때 22,0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는 나라 건설에 동참하느냐 안 동참하느냐가 기준이